할렐루야. 2020년 12월 20일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오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인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우리 4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인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으로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성시교독은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잘 지나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들고 지친 일상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직도 성숙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이웃의 허물을 들추면서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죄인됨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을 주셨지만 반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지만은 한 몸 된 것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또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며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며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일꾼도 세우고 부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잘 양육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지막 끝이 있음을 깨닫고 예배 참석 한 번 더 하도록 좋은 여건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 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도움을 원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질병이 치료되며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영찬 집사님 가정에서 대표를 읽어주시고 이후에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기에 이렇게 오늘도 우리 오영찬 집사님, 박진건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김영숙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 선물로 주신 우리 승진이와 예송이가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찬양을 준비하여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구주 나신 밤, 주님의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영찬 집사님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박진권 집사님 몸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며 김영숙 집사님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 승진이 예성이 정말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우리 주님을 닮은 자녀들로 무럭무럭 자라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오늘 주일 예배 시간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온 교우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오영찬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이 이 코로나19 시대 말씀으로 신방받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며 다 승리하는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계속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진흥교회 프로젝트 이제 두 번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지요. 일주일에 1시간씩 주님과 함께 걷기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한 10주 동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암송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진흥교회는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3분 기도 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 영상으로 하나님께 각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3분 기도 사역에 우리들이 많이들 참여하고들 계십니다. 댓글로 3분 기도 사역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고맙고 또 쑥스러워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댓글로 표현해 주셔서 하면 더 풍성하게 우리가 기도에 더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겁니다. 사랑 있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 이 땅의 모든 사랑은요 다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상처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 이야기가 있으면 반드시 상처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김해남 시인이 쓴 상처 없는 사랑은 없다 그런 시가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처가 두려워 새로움에 빠져들지 않으려는 사람, 그는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는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달라질 수 없으며 성장할 수 없다. 기억하라. 상처 없는 사랑은 없다. 사랑 안에는 상처가 내포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를 다 가지고 모든 사랑 안에는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수 임재범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사랑보다 깊은 상처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만 준 난 이젠 깨달았어 후회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 노래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사랑하고 상처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상처는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는 말은 사실 상처받기를 선택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기도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저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 아픈 상처를 뒤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마음 깊이 이분이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음 깊이 사랑한 그만큼 또 깊은 상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니까 상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마음의 결정을 하면 반드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직분을 받으시는 분에게 조언을 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받게 될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거의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직분을 받겠다는 결정은 하나님을 위해 상처를 받겠다는 결정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상처받는 일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 즉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자신의 몸에 질병이 없어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몸의 가시, 즉 질병이 있는 그 상태, 질병이 있는 그 상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질병, 상처죠. 상처가 있는 상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때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 즉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몸의 질병이라고 하는 이유, 몸이 갖고 있는 이 상처를 갖고 있는 이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상태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인데요. 저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 밤 한 교회의 장로님으로 사역하시고 계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전날 저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날 저녁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이제 이불을 피는데요, 아버지가 그날따라 저보고 같이 자재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한 자리에 이제 한 이불 속에 누웠어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아버지가 이불 속에서 더듬더듬 하더니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은 칼부림을 당해야 맛있는 음식이 되고,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된다. 저는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는 저희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니 상처를 받게 되는 것, 아들아, 그것으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당연히 상처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방법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거리두기 하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요,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듯이 상처를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려면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도 나는 상처를 받은 적이 없다, 상처를 받은 적이 없다, 그 말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거리두기를 해왔다는 뜻입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과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말과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헌신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상처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느냐? 그리스도인들끼리 자꾸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방법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도 자주 들었었어요. 야, 교회 멀찍이서 다녀. 그리고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자꾸 하나님하고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가까이 가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은 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이 분명히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은 뭐냐? 숨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거절감을 경험하고 상실감을 경험하고 패배의식과 외로움 또는 자기 비하를 체험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 살아가면서 그런 상처를 받게 되면, 그러면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거리감 두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거리두기가 필요한 때가 있는 게 사실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좀 냉소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거리두기 하고 다 헤어지고 여러분, 그것은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거리두기 하지 않아도
도피하지 않아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 숨었어요. 숨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만나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근본적인 부분이 터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가 되었지만,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상태가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서로의 마음 안에 있는 자기의 생각들을 다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예, 다 털어놔요. 그 털어놓는 게 뭐냐? 근본적인 문제의 터치가 되는 순간이에요. 하와는요, 죄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대요. 하와도, 예, 저 뱀이 나를 유혹했다고. 아담도 말이죠. 아담도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그랬다고.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털어놓는데 누구 앞에서 털어놓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다 털어놓는데 누구 앞에서 털어놓느냐?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고 있는 거죠. 서로의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자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함께 부부로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인도 출산하고 아벨도 출산하고 계속해서 부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죄가 있을 때 숨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말이에요, 근본적인 근본이 해결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세상의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다고 오늘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인데, 그런데 이 세상이 어둠이기에 우리 스스로는 어두움인지를 또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셨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다는 이야기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신 예수님, 그것은요, 예수님이 또 상처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10절에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처입니다. 예수님께는.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지음받은 세상의 백성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여서 키웠고 또 사랑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서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상처입니다. 큰 상처지요. 그런데 또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제일 맞는 게 누굴까요? 부모님들이십니다. 부모는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자녀들이 몰라줍니다. 몰라요. 그런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과 상처는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절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상처지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다 자신의 것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자녀들이 모른다고 하며 영접해주지 않으면 부모에게 그것은 상처입니다. 심한 자녀, 예를 들어서 철이 없는 그런 자녀는요, 이런 말도 막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부모님이 없어.
진짜 부모님들이 그 얘기 들으면 정말 큰 상처가 되죠. 바로 이것이 영적 부모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는 상처 입으실 것을 각오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 성탄절을 앞에 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면서 한참 열심히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 세상을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가정에서 어떤 자녀는 자신의 생일이 다가오면요,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말하죠. 엄마, 내 생일 이제 며칠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지요? 자기의 생일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특히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분명히 예전과 같지 않다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은 상처받는 일을 결정한 일과 같다고 해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들까지도 그저 예수님이 상처받으시는 일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코로나19 이후되면서 내 마음속에서 성탄일에 대한 준비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식으로 성탄절을 준비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를 들으시고 은혜 받은 말씀을 댓글로 남기시고 3분 기도 사역에 동참하셨다고 표현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기록하시는 내용 중에 제가 유심히 보니까 가장 많은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참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이 말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기에 내가 상처받는 삶도 살아가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십니다. 너무 멋있죠? 저는 이런 다짐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말, 즉 세상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려주겠다는 말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결국 제가 상처받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상처받는 인생,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는 말은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말이고, 나아가 내가 주님과 함께 상처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해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2020년 성탄절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작년과 같은 성탄절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탄 캐롤송을 부르고 예수님의 태어남을 기억하며 찬송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한 성탄절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성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마음의 무거움이 우리들에게도 상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가 성탄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왜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가? 왜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 날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020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상처를 받으신 그 상처를 오히려 다른 어떤 해 성탄절의 그때보다 더 깊이 주님의 그 상처받으신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무거움과 마음의 아픔, 그 아픔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던 때에 주님이 받으신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아픔을 깊이 우리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2020년 성탄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나요? 그래서 이번 2020년 성탄절은 저희들도 주님의 그 아프셨던 마음을 생각하면서 더 큰 마음의 감사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가끔 보면 교회 왔다가도 교회를 그냥 떠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이 왜 떠나가실까요? 근본 이유는 잘 영접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대접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상처가 있으면 떠나갑니다.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서 더 좋은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찾아갑니다. 그 특징은 뭘까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더 좋은 것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상처 받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혜택 받기를 선택하실 것일까, 이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요, 사람들은 혜택 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혜택 받는 것을 선택하면요, 그 인생 멋이 없습니다. 아름다움이 없고요, 깊이가 없고 결국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요, 상처받기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요, 멋있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눈물이 있고 깊이가 있고 진짜를 보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좀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나는 여전히 사랑할 거야. 내 남편, 내 아내, 우리나라를 사랑할 거야. 바로 이런 자세, 이게 성탄절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기꺼이 상처받으시는 그 자리에 그저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뭘까요? 진정한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처받는 자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처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말일까요? 상처받기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았는데 예수님 믿어보시면 아십니다. 상처받았는데 예수님 믿어보신 분은 압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고 외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상처받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가 상처받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성도의 길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인데, 그런데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힘든 일이고, 분명히 힘든 말이며, 분명히 고백하기 어려운 말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에 아멘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바로 이때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드리고 3분 기도 사역에 동참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정하신 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상처받는 일이 생겨도 주님이 가신 길을 가시려고 이미 결단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을 마귀가 놔두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상처받는 일을 각오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혜택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하지만 절대로 파워 있는 믿음이 되기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혜택 받는 것만 선택한다면, 그렇다면 가짜가 아닌가, 즉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가짜일 수 있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구원자이심을 알아보았던 그 당시 목자들, 그 밤에 자신들이 돌봐야 하는 양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을까? 저는 아무리 고민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시 들판으로, 양들이 있는 들판으로 돌아왔을 때 목자가 없는 그 상황에서 늑대가 와서 양들을 죽였을 수 있는 상황,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서 매우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때였는데, 그런데 그 목자들은 자신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훤히 알면서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늘 눈물이 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경배하고 싶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 또 상처받기를 선택하는 것,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상처받기로 작전된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45장을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찬송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은 다 알곡으로 거두는 일이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심지어 영접해 주지도 않아서 사랑하시지만 상처받으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전처럼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성탄절은 더더욱 우리가 이렇게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더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상처, 그 상처를 선택합니다. 혜택을 선택하면서 철새처럼 돌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상처가 있어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구주 예수님, 2020년도 성탄절 준비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상처받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오신 주님,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남아있는 12월 25일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일에 대한 깊은 감사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혜택받는 자리만 찾아다니는 철새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아도 내가 가야 할 길 주님 바라보며 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었던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었던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었던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밤의 홍낮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몇 갔다 어제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기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큰 우리들의 삶의 표대가 되었고, 이 세상의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것 10의 1조를 구분합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과 감사예물, 구제예물, 추정헌금과 성미를 구별하며 이삭 죽기 마당에 참여하고 약속한 리모델링의 마음을 드립니다. 갖가지 마음들을 묶어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아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십시다. 상처받아도 사랑한단다. 시작. 상처받아도 사랑합니다. 상처가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진흥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새가족 형제자매님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0년도 교회 표어는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020년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서고 한 해가 가기 전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바이블 챌린지에 참여해주신 성도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14일 안성환 안수 집사님, 최우영 집사님, 최중천 원로 장로님, 이주아 집사님, 서령란 권사님. 12월 15일 안윤지 학생, 김우섭 집사님, 최중천 원로 장로님, 임진희 집사님, 이완미 권사님. 12월 16일 이진화 집사님, 이성수 목사님, 최중천 원로 장로님, 김규열 권사님, 김은혜 비 집사님. 12월 17일 이진화 집사님, 성은희 사모님, 우춘화 권사님, 황영분 명예권사님, 백송순 권사님. 12월 18일 이진화 집사님, 김하민 어린이, 윤미영 권사님, 권순군 집사님, 이다욱 집사님. 12월 19일 이진화 집사님, 김하성 어린이, 이귀정 권사님, 신영경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12월 20일 이진화 집사님, 김정수 씨 안수 집사님, 최우영 집사님, 신영경 집사님, 이윤미 집사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말씀을 다 작성하신 성도님들은 1층 로비에 비치된 제출함에 바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진흥교회 각종 문서 정리 및 보관을 위하여 재직회의록과 주일학교 각종 문서를 금일까지 홍영기 안수집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오늘 오후 1시까지 유튜브 진흥교회 채널에서 임시 재직회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참석 인원은 영상 댓글에 이름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영상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난 후 3분 동안 기도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은 코로나19의 종식과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또한 일주일에 1시간 걷기와 말씀 암송하기,
그리고 찬양 및 성경 본문 촬영 참여하게 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승리자이심을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실천 사항은 기도 후 새벽 예배 영상 댓글에 3분 기도 참여했습니다 라고 댓글 달기입니다. 2020년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공동의회 공고입니다. 임시 재직회 때 올린 자료를 확인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흥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갈 경우 나눔터를 클릭하시어 공지사항에서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어플로 들어갈 경우 하단에 전체 글을 클릭하시면 자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26일 오후부터 27일 오후 1시까지 진흥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공동의회 영상이 게시됩니다. 셋째, 영상 댓글에 참여하실 분은 기록을 요망합니다.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시는 경우 건축 헌금과 일반 헌금은 진흥교회 계좌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계좌 이체로 헌금해 주시고 만약 계좌 이체가 어려운 분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또는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항목은 별도로 적어서 1층 교역자실 또는 2층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항목별 헌금 개수 처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 진흥교회는 공동체 의식을 위해 12월 6일부터 아래와 같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 프로젝트 2, 이 또한 지나가리라. 12월 6일부터 일주일에 1시간 걷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걷기를 하신 후 각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 다니엘은 매주 금요일 오후까지 교육자에게 문자 또는 카톡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암송 구절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대에 준비된 주일 예배를 위하여 주일 낮 예배 성경 본문 촬영 참여하기와 특송 촬영 참여하기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웅 집사님이 부친 되시는 고 정순복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죽기 마당 사랑나눔의 김성철 집사님, 이주아 집사님 가정에서 가정의 평화와 2020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드리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은 2020년 성탄절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주 금요일 성탄절은 온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시간을 좀 지키셔서 오전 11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성탄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모든 행사는 코로나 관계로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꼭 주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진흥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